다윗의 기사가 나오는 일 중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일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일은 다윗의 범죄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왔지요.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장의 장수와 그리고 부하들이 같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찌 내 아내와 자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아무리 달래어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다윗이 결국에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사인 것처럼 꾸며서 그를 죽이도록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보자면 먼저 그가 탐을 내죠.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0번째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나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먼저 탐냅니다. 탐욕의 죄를 지었죠. 두 번째, 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또 간음을 합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윗이 알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생리 후에 여자의 정결 기간이 끝났고 또한 목욕도 했고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외에 레위기의 정결 예식조차도 이 다윗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이어지는 12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냐? 어찌하여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짓습니다. 알고 짓는 게 죄예요. 사실은 모르고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연법이라 이렇게 칭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길 때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게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법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의 잘못된 법과 그리고 잘못된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사법이죠. 조상을 섬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법. 이런 것들이 문화화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치를 따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작은 글씨를 써서 저에게 주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회개하기 어려운 것은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이 다윗을 용서하긴 하시죠.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고백하는 그에게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충성스러운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다윗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큰 회방거리를 얻게 됩니다. 이 이후에 12장부터 보면 그 둘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평지풍파가 일어나죠. 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복 동생인데 강간합니다. 근데 그 강간하는 과정을 보면 누구를 이용해서 강간하냐면 다윗을 이용해서 강간해요. 다윗에게 다말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다윗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범죄의 현장으로 다윗이 밀어넣게 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때도 암논이 자기 스스로는 걸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형제들을 다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암논까지 그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살해를 당하게 되죠.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그러죠. 다윗도 뭐 죄를 지었는데,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게 합당화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처럼 합리화시킬 거면 다윗의 집안,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잔혹한 가정사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합당화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윗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한 것도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됩니다. 얼마나 뼈가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뼈를 자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탐내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먼저 탐내지 말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주께서 탐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으로 죄를 몰아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을 하고 줄이고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어. 내게 경배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음욕의 마음일 때마다 주여 우리는 정결한 그릇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여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적은 나의 존재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간악한 그 꾀와 그리고 그 음모를 그리고 그 올무를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 삼고 내 길에 빛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죄악들이 나를 죄악의 현장으로 끌어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죄를 물리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복된 인생, 그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